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부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을 통해서 가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가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이 결국 가족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가족의 부르심이 가문과 민족, 열방이라는 확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표현하자면 개인의 부르심에서 개인, 가족, 가문, 민족, 여기까지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사시대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민족의 부르심이 지금 뭔가 삐거덕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시작된 다음에 계속해서 개인, 가족, 가문, 민족까지 확장되면서 퇴색돼 버린 거예요.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퇴색이 됐냐면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왕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즉 개인이 가족으로, 가문으로 확장되면서 그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눠져서 각각의 그 땅을 분배받아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때에 어떤 지파는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서 성실히 그 땅을 얻어내고, 어떤 지파는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향이 가족의 성향과 그 다음에 가문의 성향과 그 다음에 민족의 성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시죠. 결혼할 때 뭘 봐라 그래요?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나 너만 본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집안 배경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 여러분 정말 죽도록 사랑해도요, 집안 분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그 개인이 곧 집안의 분위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 이건 다르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안 보여준 거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 한 개인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각각의 12지파가 분위기가 다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하나의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건 싫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분리되어진 이 12지파 중에 하나.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도 다르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다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다. 자기들마다 마음대로 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엔 BC, 그 다음에 AD로 나눴자면, 그죠? 예? Before Christ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Before 코로나라잖아. 코로나가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아노 도미네가 아니라 그냥 애프터 코로나예요. 참 신기하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은 이번 코로나 때 정말 갈팡질팡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어찌 보면 잘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 즉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너무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럼 생각해봐요. 애가 딱 일어났어. 그런데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해. 엄마가 밥을 딱 차려줬어. 근데 밥을 먹지도 않아. 그리고 지가 주섬주섬 책가방을 챙겨. 가방을 딱 매. 그리고 엄마 학교 다녀올 때 이것도 얘기 안 해. 그냥 나가. 학교 가. 저 뭐 하는 짓이니? 돌아와. 학교 갔다 왔어. 지가 냉장고 열어. 그리고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해.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예를 들자면. 정상은 아니죠. 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애가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걔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준비해 준다니까요. 준비해 준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런 부모에게 자기의 존재를 상호 간에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관계라면 이건 애매한 관계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일단 불러놔놓고 얘기하겠죠.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혹시 문제 있니? 근데 사실 그런 자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밥 아니면 나 안 먹어. 야 임마 이거 뭘 안 먹어? 그럼 막 이거라도 가져가 임마 바나나라도 그거 챙겨주고 알았어 그럼 너 뭐 해라 빨리 차 타 막 이러면서 보통 이런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대화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땅에 종교가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도표를 정확히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늘 강조했지만 우리 양육반 때도 얘기했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신앙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많은가? 원래는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관심과 그 관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관계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늘 그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모와 자식처럼 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처음에 이쁘지요. 되게 이뻐요. 네? 진짜 이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죽일 듯이 말을 안 듣겠지만 이뻐요. 그러다 언제 더 이뻐지는 줄 아세요? 얘가 솔직히 그렇게 정확히도 얘기 안 해. 아빠, 엄마 그렇게 안 해. 나 이런다고. 그러면 또 그걸 아빠라고 또 듣고 이러면 또 그걸 엄마라고 들어. 그러면서 막 어머 얘가 나하고 눈을 맞췄다. 얘는 아무거나 맞추고 있는 게 아니 그냥 아무거나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부모는 확인하면 나중에 실제로 엄마 이럴 때는 어때요? 얘가 완전 부모가 완전히 뒤집어져. 와 얘가 나한테 엄마라 그랬다. 진짜 온갖 뻥을 다 치면서 이제 아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데 그런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늘 그분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속 이렇게 거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원할 때만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을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비나이다를 하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매진하다가 내가 좀 잠깐 힘들 땐 좀 제껴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또 가서 또 비나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와서 기도할 땐 하나님 저 왔어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어디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어때요? 이런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클럽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괜찮아요? 어때요? 좀 은혜가 되죠? 라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런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의 불편함이 여실히 극단적으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지요. 뭐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안 나오는 이유는 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젠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게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게 맞는 거죠. 삼손이라는 개인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에 의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체할 그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과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나의 운명을 여기다 맡기고 심지어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자기 집안에서 만들어서 레위 청년을 하나 섭외하다가 월급을 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상한 행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미가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엄마가 일단 돈에 환장한 분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집에서 돈을 그렇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엄청나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식이 두려우니까 돈 갖다 다시 갖고 오고 이런 집안에서 뭐는 있었어요? 우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다 놓고 그것이 무언가 우리 집안에 복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 어떤 집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많이 물으셨어요. 그분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는 여기 십자가가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앉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이 구도가 안 맞잖아. 이 구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쪼다 쏠려놓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작은 건 싫고 좀 큰 게 좋고 큰 걸 놓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못 넣는 거죠. 그래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 십자가도 하나의 우상이니까 치우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걸 수 있고요. 내릴 수 있어요. 내렸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보진 않아요. 중국에서 한 번은 중국 정부가 십자가를 다 내려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크레인 동원해갖고 중국 교회에 십자가들 막 내렸어요.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것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중국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린다고 해서 복음이 내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내렸어? 오케이 내려라. 우린 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대신하는 신앙의 매개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뭐 10개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고 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내일부터 빼라는 게 아닙니다. 하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편안하게 생각을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진 않으나 그냥 있다면 그냥 뭐 해라.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 이 집안은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 많이 필터링이 돼버렸었어요. 많이 필터링이 돼버린 거예요. 미가가 채용한 직업제사장 이 레위 청년이 돈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 돈 받으면서 일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겠죠. 마치 뭐 같아요? 뭐 복채 주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점 보실 일은 없겠지만 좋은 점괘는 돈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 이 집안에 애군이 흐른대. 그러면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여러분 그거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했던 분들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엄청 잡아요. 막 저도 잡더라니까. 오! 특별하게 생기셨대. 저보고 잠실 여기 딱 잡혔는데 내가 거기 탁 특별한 어쩜 귀가 장난이 아니대. 그러시냐고. 살짝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아, 요거 봐라. 오늘 한번 가지고 놀까? 아니면 확 제시해버릴까? 아, 그러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조상님께서 정말 해놓으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저기 카페 가서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할 시간이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전도사인데요. 어떻게 좀 가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 것 같군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래. 아, 불쌍하다. 그게 굿이 30만 원짜리 굿, 50만 원짜리 굿, 100만 원짜리 굿 이렇게 있대요. 그게 그거 다 있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끝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간단해. 좋은 얘기 들으려면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얼마면 돼? 돈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줘요. 지금 미가의 집안에 고용된 레위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니 얼마나 앞뒤 안 맞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라기스로 싸우러 가기 바로 직전에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 집안에 잠깐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탐꾼이 이 제사장이 한 말 때문에 감동이 됩니다. 왜요? 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에게 분배를 한 땅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인구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핏값을 묻습니다. 단지파 전체에다. 나중에 단지파가 다 싸그리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짜 제사장 앞에서 뭔가 인생의 길흉을 듣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좋은 얘기만 좀 해줄래?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를 들을 때도 축복 설교만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얘기 싫어해요. 지난번에 5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좋은 얘기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뭐 확인했어요?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 집에 에봇이 있더라. 에봇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렇게 일반 제사장은 흰색을 입고 대제사장은 좀 화려하게 입었어요. 저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첨성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저기 다른 박물관에 가도 있을 거예요. 가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예술의 조예가 깊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박물관에 가가지고 진짜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난대. 그건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눈물 날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사실 진품과 가품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드렸던 기억 납니다.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방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요. 가품 중에도 상당히 높은 가품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으나 그들은 구분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짜 제사장 옷 가지고도
그들이 명분을 만들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엉뚱해요. 전 이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동네 주변에 달라스토어나 아니면은 좀 비싼데 상관없이 가면 어떤 우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오늘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을 볼게요. 18장 14절 시작. 전에 라기스 땅을 정탐하러 났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뭐냐면 정탐꾼 5명이 야, 우리 싸우러 가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 봤다 이 집에서, 야, 그거 부어 만든 게 있더라. 아니, 지들도 알아.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우매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거나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면 분명히 집안에 아직도 부적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그 주차장 앞에 그 어떤 분 속옷 걸어놓은 거. 그 속옷이 뭘 상징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러냐 이거지. 묶인 자의 삶. 완전히 영혼이 묶인 소울타이예요. 이렇게 영혼이 묶인 사람이 많다니까. 아,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됐어요. 전쟁을 앞두고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 필요한 거. 자, 왜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찾았을까?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구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리면,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래야 이해가 확 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면 뭐 와닿지 않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좋지 않으시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대체할 걸 찾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탐꾼으로 와서 5명이 그 레위 제사장을 찾아서 만난 그 경험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5절로 16절에 보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거예요. 야, 너네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나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 너네 기다려. 600명이 문 밖에 있고 5명 정탐꾼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왔는데요. 얘네들 왔거든요. 우리 그때 싸우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가서 지금 점령할 건데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는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녹아있는 트라빔을 없애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있죠.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는 내 속에 있는 트라빔, 뭔가를 의지하는 그거를 없애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나는 목사님 그런 트라빔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트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트라빔이 저 사이즈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규빗이 안 된다고. 조그마다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너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왜 저걸 갖고 왔을까?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갖고 나왔어. 이집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참 희한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게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노는 것도 좋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인생의 맛도 모르고 흥도 모르고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라빔의 역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 개인을 부르시면 그 개인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민족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집안이 안 바뀐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집안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건 이기적인 거죠.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한테 복음 집어넣어야죠. 가족한테 복음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칫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솔직히 양심 선언을 해봅시다. 이게 종교 생활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이코스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내 가족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자식이 믿고 반드시 또는 내가 믿고 내 엄마가 믿고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이 들어오면서 그 존귀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트라빔을 갖고 있었다. 출애굽 때부터 계속. 여러분, 트라빔의 역사를 여러분하고 한번 예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 하면은 좀 억척스러운 믿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두 글자. 야시. 야시는 아니지만 야곱. 그쵸? 억척스럽잖아요, 이 사람. 응?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명분을 빼앗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잖아요. 그쵸? 어디로 도망갔어요? 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갔다고. 도망가서 딱 있는데 세상에.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족끼리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삼촌 라반 집에 딱 가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냥 공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값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삼촌이 볼 때 얘가 보통 애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저게 어리버리한 건지 저게 똑똑한 애인지 딱 보면 나와요. 그런데 얘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 욕심이 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았거든. 여러분 눈 맞은 건 자기들만 모르고 남 다 알아요. 그거 아세요? 눈 맞은 건 자기들만 모르고 남들이 다 안다. 아버지가 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딱 찾아왔네. 삼촌, 왜? 왜 말해봐. 알면서, 그죠? 너가 나랑 삼촌과 조카인데, 야, 뭘 못 들어주겠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부담이 확 왔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따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야, 난 몰랐다, 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나도 든든하더라. 말이야. 너 우리끼리 약속 좀 하자. 7년을 일하면 딸 줄게. 좋습니다. 제가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일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7년이 딱 되는 해 결혼식을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이 첫날 밤에 들어오지 않고 언니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아마 추측컨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포도주를 이빠이 먹인 거 아닌가? 추측컨대 지금 추측컨대 성경에. 왜냐하면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막 냅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딸랑딸랑 할 때 들어오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또 이거 뭐 셀폰도 없어서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오마이갓. 삼촌한테 갖고 막 따지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야 걔였냐? 이러고 또 모른 척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야.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다. 언니부터 시집 가야지. 어떻게 되냐? 순서가 있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7년을 더 일해. 나랑 약속하면 내가 라헬 줄게.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한 뒤에 14년 뒤에 받은 게 아니라 7년째에
그 약속 받아내고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약속한 7년을 채워 14년을 일한 겁니다. 우리 제가 야곱 설교 많이 하면서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는 데 전문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전문가는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라헬이 똑똑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지 아버지가 너무 노동력을 착취한 거야. 그래서 분가라는 그때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그거를 갖고 나오는데 그게 트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하나님을 아는 집안인데 트라빔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이냐 이거죠. 더 웃긴 건 라헬은 그걸 왜 갖고 나오니? 라헬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신주단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안 갖고 나오죠. 그런데 그걸 갖고 나오잖아. 그걸 갖고 나오는데 늘 있어야 될 곳에 이게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걸 누가 훔쳐갔냐. 딱 보니까 생각해봐요. 레아는 좀 약간 좀 우둔해.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빠요 나 갈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라헬은 보니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딱 이러고 있는데 요년이 그러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근데 라헬이 딱 한마디 하는데 와, 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34절로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치마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얘가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잖아. 항상 이 성경에 심증과 물증이 가니까 라헬 너 지금 가니? 네 아버님 갑니다. 그러니까 너 멀리 가는데 좀 아빠한테 와서 안기고 좀 이렇게 하고 허가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말이 뒤에 얘기합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제가 생리가 있어서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여성의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지혜롭죠. 그리고 그거를 주저앉은 채로 다 그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주단지가 언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이후에 보면은 그 집안에 정말 귀한 딸이 세겜의 추장한테 성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집안의 형들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한 놈을 죽인다고 얘기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한 다음에 다 죽이죠. 11인 나라는 처참한 싸움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호되게 야단칩니다. 너희는 이 거룩한 예전을 니네 화를 채운 데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난 것이죠. 그때 너무 속상해서 세겜 근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동해야 될 그때에 그제야 비로소 라헬은 이 트라빔을 버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게 트라빔이에요. 그게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럼 잘 들으세요. 틴젠하고 지금 양육받는다고 있지만 제 그래요. 너네 좋은 대학 왜 가니? 너 이런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니? 그 다음에 너 왜 돈 벌 거니? 목적이요 여러분. 펄페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왜 직업 가지실 거예요? 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뭐하고 뭐 이래서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다 살고 싶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트라빔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그냥 소위 일단의 종교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냥 트라빔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고 트라빔 있고 교회는 나오고 트라빔 있고 이거예요. 왜 자녀들을 교육시킬 거예요?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거지. 그러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얘기하자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왜 잘 되셔야 돼요? 남한테 뭔가 좀 잘 되면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저 잘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세요. 더 많은 사람을 세우세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것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딱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전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은 왜 할 건데?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너가 좋고 내가 좋으니까 만나자? 그건 모를 때 하는 거죠. 너와 나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 기준이 없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하하. 사사기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이제 좀 긴장한 거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끼고 자기의 정체성인 그 에봇과 신상을 갖고 나가니까 이제 어때요? 난 지금 나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고 얘기했다가 딱 돌아보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겁이 난 거죠. 왜? 사람이 너무 많잖아. 얻어맞을까 봐. 더 웃긴 건 그걸 딱 가지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이건 약속할 때 쓰는 행위거든요. 다짐할 때 쓰는 행위예요. 함께 가자 우리랑. 너 이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 집화 전체의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 여기 이 스토어에 이거 뭐라고 해? 그거 매니저 할래? 아니면 이 스토어 200개 있거든? 이거 다 총괄하는 매니저 할래?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 예, 총괄 매니저. 오케이, 아싸. 왜? 어차피 나는 돈 주고 시작했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그 꼴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치는 없으니까 듣다 보니까 이 계산하니까 이게 더 낫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까? 그리고 그날로 따라가요. 처음부터 의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 속에 트라빔이 있는 사람은 스탠다드,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늘 움직인다. 물론 조건을 봐야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예요. 어떤 사람이 유모차 부대가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모차 부대가 쫙. 한국에 유모차들 많잖아. 유모차가 또 비싸. 그리고 엄마들끼리 유모차에 대한 약간 그 브랜드에 대한 그게 있어. 또 있다고. 참 여러분 그런 거 좀 자유하세요 제발. 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좋은 차 타시지 내세워주기 위해서 좋은 차 타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 타세요.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넓은 집 사세요. 넓어봐야 다 청소하기도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모차 부대가 탁 있잖아. 어느 날 유모차 부대가 이제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다가 가다가 잠깐 분수대에서 사진 딱 찍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다시. 그런데 어떤 아내가 이제 유모차를 딱 집었는데 유모차가 바뀐 거예요. 유모차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유모차가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괜찮아. 이게 더 비싼 거야.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트라빔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의 끝이 이겁니다. 내 속에 녹아있는 트라빔은 뭐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트라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저리 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늘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내 인생의 트라빔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복되고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